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더위에 필요한 건강한 영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신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각 시대마다 주요한 질병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각 시대마다 특이한 그때마다 아주 똑부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21세기에는 신경증적인 질병이 대두될 것이다, 그렇게 그 학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피해가 더 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경증, 정신질환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신경증의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 신경질환, 정신분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행동장애, 중독성 장애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성과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성적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업적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과 제일주의 원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업적을 남겨야 되고 성과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곳곳에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가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요즘은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일 도심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하는 그런 정치권의 싸움이 정말로 보기 싫을 정도로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후 재앙들이 우리의 심신을 피곤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영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이렇게 병을 앓아 누워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먼저 만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보다도 마음이 먼저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가 병이 들기 전에 마음이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육체의 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마음이 먼저 병들고 마음이 먼저 무너진 사람들에게 육체의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실 여기 소리 좀 잡아주세요. 자, 맹인 거지 바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자기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 주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지 못할 병이 없고 고쳐주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금 말한 바디메오라든지 10명의 나 환자라든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영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 선생님,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7절을 보면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너진 사람, 영성이 깨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내면에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진실함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면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면에서 마음이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참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치유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뭐였어요?
나를 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다 나음을 입은데 저를 거기에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 탓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을 탓하고 자기를 부축해 준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제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대답은 가식입니다. 가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마음의 허물을 덮고 숨기려고 하고 좋은 면만 잘 믿는 척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답을 고백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내면을 한마디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실한 것을 내놓으셔야 돼. 고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헌금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그걸 지금 보고 싶어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기를,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피로사회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문제들 구조학 때문에 지금은 피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피로가 쌓여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피로사회의 특징이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의 탓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자기의 병든 거 낫고 싶은데 자기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께 남 탓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내 이웃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자꾸 남 탓만 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치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자꾸 문제만 터지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장관도 뭐 국회의원도 여당도 야당도 내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피로사회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도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책임자도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의 대부분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왜 남 탓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왜 환경 탓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다. 너는 말씀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누리며 멋있게 살 사람이다. 그렇게 다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나는 못난 놈, 나는 못난 인간, 나는 안 되는 인간, 나는 쓸모없는 인간, 자꾸 자기를 비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피곤이 쌓여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믿음으로 은혜로 마음껏 멋지게 기쁘게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죄책감에 둘러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피곤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너는 멋진 사람이야. 포이에마,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다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해도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이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이 아니요. 이건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존감이 깨져버린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사람,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에게 비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신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기에 답답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람, 피곤에 갇혀있는 사람, 영성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내가 왜 죄책감에 눌려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고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또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이게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이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기적을 일군 나라인데 백성들은 그 기적을 일군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지 못하고 슬프게 산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바쁘게 살고 자꾸 높은 곳에다만 자기의 마음을 두고 지금은 안 돼, 더 부자로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더 많이 공부해야 돼, 더 남보다 뛰어나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현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서로 축복해서 좋은 의견 내가지고 힘을 합쳐서 나라를 건강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죽이려고만 하고 뒤집으면 하고 판을 엎어버리려고만 하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에? 뭐 특별한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돼도 거기서 거기다, 이 사람이 돼도 거기서 거기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믿고 우리 자긍심을 세워서 자존심을 살려서 여러분 그렇게 복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뭔 말이에요? 너의 그 무너진 자존감 다 다시 집어라. 너의 그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들고 일어나. 너 지금 남이 부추겨 준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신세로 사는데 그런 생각 버려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의 잘못된 생각, 아니란 생각, 게으른 생각, 남 탓만 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모양으로 산다고 하는 그 생각 다 들고 일어나라. 이제는 그거 생각 버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으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시대가 필요한 시대냐 이 말이죠. 자꾸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피로가 쌓이다 보면은 영성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아야 돼요.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쁜 일상과 분주한 삶에서 영원히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무덥다고 다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뷰가 좋네, 계곡이 좋네, 뭐 해외여행을 가네, 막 난리를 하잖아요.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좀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부분이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뷰가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물소리가 나고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잠시 있다가 힐링이 된 것 같아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스트레스가 또 쌓이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안식이 아니에요. 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보면서 힐링된다, 힐링했다, 힐링이 되고 있어요, 힐링 받았어요. 나는 그 사람 힐링 하는 사람들 보면은 힐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런다 그래요.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막 기자가 탁 마이크 대면 힐링 받았어요, 힐링 됐어요 막 그러잖아요. 너는 힐링이 뭔지도 모른다. 제가 그러죠. 그것이 힐링이 아니에요. 힐링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마음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 같은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때부터 속이 또 부글부글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건 힐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영까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편안하면 다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기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바쁘고 분주했어요. 예수님처럼 피곤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바쁘게 활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예수님은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고 예수님의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이 땅을 쉼과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피곤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이 영성이 깨져버리면, 이 영성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생활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무너져가지고 믿음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책 들고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 영성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잤어도 피곤이 안 풀리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더 잤으면 좋겠네, 그리고 탁 먼저 든 것이 뭐예요? 휴대폰 탁 켭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것이 뭐예요? 텔레비전 탁 켭니다. 유튜브인지 너튜브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너튜브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튜브가 뭐대? 그러니까 유가 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너튜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여러분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의 영성을,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여러분을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리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루의 첫 시간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힘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쁠수록 힘들수록 한정한 곳에서 여러분 억지로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할까, 아이고 너무 바쁘네, 너무 힘드네, 그리고 그냥 이러면 주저앉으면 여러분의 영성만 무뎌진단 말이에요. 바쁠수록 저는요 외출을 가면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딱 숙소 잡아놓고 그 숙소 옆에 교회를 꼭 찾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갑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 인도 안 한다고 타 지역에 갔으니까 퍼질러 자면은요 그날 하루가 찜찜해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 타 지역이지만 거기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휴가 가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예. 아멘 한도 계시지만은 거의 아멘을 못 하시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게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왜 너는 일을 하느냐 했는데 예수님의 영성이 건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책망을 해도 뭐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영성이 건강한 사람,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풀리는 것이 없어도 휘둘리지를 않는다니까요. 중내 산에 하지를 않아요. 왜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성,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영성, 건강한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 한마디에 그냥 죽은 신용하고 그냥 모은 울상을 찌푸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이 안 풀려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일어서야죠. 그게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은 아주 무더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 이 모양 저 모양을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저 인간, 저 정치하는 저 인간이 저 위에, 아이고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텔레비전도 켜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성, 기도의 영성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꾸 그냥 신앙, 믿음, 기도, 말씀 게을리하고 멀리 떠나보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이 무너진 사람은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멘 대답할 그 사람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그게 피곤한 사람이란 말이죠. 영성이 무너진 사람.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한 분도 계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고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정교회는 안식주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또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바쁠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할수록 피곤할수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따로 딱 정해놔야 된다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양보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신앙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있는 척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여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라며 피곤하고 무덥고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